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모임이나 이제 선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군더더기 소리겠지만, 이게 우리 불교, 우리 선에 많은 잘못된 그런 선입견들이 많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이라는 그 노력의 결과로서 어떤 깨달음이라는 성취를 얻는다라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해야 됩니다,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선지식들이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 근데 선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 육조단경이라는 어록은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시면 괜찮은데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의 최대 종단을 조계종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데 그 조계라는 말이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달마로부터 이제 조사의 그 법통을 이어받은 육대조 되시는 해능이란 분이 거주하시던 지역에 개천이 조씨 집성촌에 있는 개천 이름이 조계예요. 그래, 조계 해능, 육조 해능 이렇게 불렀는데 특히 이제 조계종단에 보면은 그렇게 금강경을 소위경전을 하고 뭐 육조단경을 이렇게 그 육조 대사의 법을 선종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는 그렇게 선종임을 내세우는 종단인데 육조단경 그 육조대사의 가르침이 우리 조계종의 근본 그런 기본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데 육조단경을 잘 보시면 거기에 보면 신수 대통신수라고 하는 스님과 그 육조 행자밖에 안 된 더벅머리 총각 육조 스님이 개송으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나눈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신수라고 하는 그 당시 50세가 넘었고 교수사였던 그때 육조에는 불과 약관의 나이 이제 겨우 20 남짓 되는 더벅머리 총각이었거든요. 대통신수 스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교학이나 수행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자기가 법을 전할 거니까 자신의 견처를 개송으로 이렇게 시를 지어서 바쳐라 해서 이제 머뭇거리다가 대통신수가 직접 이렇게 개송을 바칠 자신은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쓴 그 유명한 개송이 있잖아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 밝은 거울틀과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먼지 티끌 앉지 않게 하세요. 이게 뭡니까? 열심히 뭔가 갈고 닦자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육조대사는 그 개송을 누군가 읊조리는 걸 듣자마자 그 개송이 전혀 이게 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란 개송임을 금방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개송이 있는 곳에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다른 스님한테 부탁해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자기 대신 자기의 소견을 한번 적어달라고 해서 그 지은 씨가 뭐예요? 그 뒤에 뒤 구절은 모르겠고 본래 무일문인데 어디에 먼지 티끌을 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본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를 밤에 몰래 불러가지고 디딜방아 찢던 그 행자를 몰래 불러서 금강경을 설해주고 거기서 이제 법통을 전하고 먼저 떠나게 했던 그 유명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조의 근본 종지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란 인과를 지어서 깨달음이란 결과를 얻는다는 걸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왜 합리적이냐? 우리가 이게 이성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지금 요즘 현대에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선종에 그게 이법과 불이법이거든요. 수행과 깨달음, 중생과 부처를 둘러보는 관점과 수행과 깨달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걸 이제 점수, 차차 닦아서 뭔가 결과에 도달한다는 건 이 이분법적 관점을 점수라고 하고 이 불이법적 관점을 도노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계종지는 도노예요. 거기 부지런히 앉아서 좌선 열심히 하자 그런 소리 없습니다. 육조당경에서 육조 스님이 좌선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좌라고 하는 건 망념을 이렇게 끊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해석하셨지.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조계종조차도 이걸 맨날 90일 동안 아니면 오래 앉아있는 것을 자랑 삼아서 공부하는 것이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이렇게 뭐 머리 깎고 출가해서 고기도 안 먹고 열심히 계를 지키고 노력해서 어떤 특별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게 더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해보시고 선 공부라는 걸 해보시면은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걸 아실 텐데. 예? 그리고 요즘 그 남방계통의 그런 수행법이 이제 우리 90년대 이후로 유행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이제 남방 수행이 유행하게 된 계기가 그 옛 큰 스님들이나 선지식들이 시키는 대로 아무리 화두 들고 오랫동안 주저앉아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고 그쪽도 또 뭐냐면 그쪽도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선정을 얻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경험을 해서 그래야지 뭐 어떤 뭐 독과를 얻는다. 이런 식이에요. 방식만 다르지 똑같아요. 너 지금 아니야. 나는 아니야. 깨달으면 저 멀리 있어. 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지도 몰라. 이런 식의 방법인데 이게 전혀 비불교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서 이제 그럼 육조 스님만 그 중국 선종원 그러니까 인도에 있던 순수한 불교가 북방으로 옮겨가지고 그 타락한 거 아니냐? 대승불교는 처사불교 아니냐? 보살 나오고 유마거사니 승만부인이니 하는 그런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금구설법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어낸 소설 같은 그런 처사들 불교 아니냐 이렇게 남방 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단박에 수행도 없이 금강경 항구절 듣자마자 단박에 깨달은 걸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본적인 부처님의 성도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절집 다니시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 할게요. 부처님께서는 인도 무슨 네팔 근처 카필라국이라는 조그만 도시 국가의 왕자로 태어났다며요.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자신을 낳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그 사람에게 그 생애 최초의 아마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어려서 자기는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우리가 67살, 한 10살 남짓 되면 뭔가 알잖아요. 부모가 말해주지 않아도 친척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이상한 분위기. 그 이모가 아무리 사랑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친모를 잃어버렸다는 아마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처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고타마 시달타는 여러분 다 알듯이 뭐 사문유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태어나자마자 점성술사 불러서 점쳐보니까 이 사람은 궁에 남아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팔자요. 출가하면 큰 뭐 성인이 될 팔자다니까 아버지 정반왕이 두려워가지고 아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아들에게 인생의 고통이란 건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성을 지어주고 아름다운 뭐 궁녀들과 함께 뭐 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줬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런 것만 느끼겠어요. 고타마 시달타도 자연스럽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그걸 사문유관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팔상 그 도에 보면은 부처님 일생에서 보면 그래서 인생의 고라는 걸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은 왕자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고 거기에 뭔가 인생의 그 불만족을 느끼고 일찍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지만 거기에 만족 못하고 29살의 나이에 담 넘어서 출가했다는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도 처음에 뭘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했던 거예요. 바깥으로 찾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했던 여러분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부처님은 처음 출가하자마자 그 바라문 수행을 하셨대요. 울랄라 깔라마, 우따까 라마푸따라고 하는 선인들을 찾아가서 뭐 무소유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하는 선정을 수행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성취했다는 선정에 도달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상의 선정은 없거든요. 그 당시까지 인도에 나왔던 선정 수행의 최고가 무색계 선정, 8선정이에요, 8선정. 거기에 도달했는데 그분이 그 불만족한 건 뭐냐면 선정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나오면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나오면 여전히 선정 상태에서, 그러니까 출입이 있는 선정. 들어갔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상태에 있으면 인생의 고가 어떻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나오면 똑같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뭔가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스승들이 붙잡고 자기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고 했지만 고타마 시달라타는 그것 때문에 교단 무슨 권력, 종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히 뿌리치고 뭐 했냐면 이건 선정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고통의 근본 뿌리가 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고행림에 들어가서 극심한 고행을 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조각상 사진 보면 피골이 상접한 많은 스님들이 자기 처소에 그런 걸 붙여놓고 저렇게 되려고 막 그러시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좁쌀 몇 개? 몇 개 하면서 진짜 백가죽이 등가죽 척추뼈가 드러날 정도로 극심한 고행을 했고 경전에 보면 숨을 참고 지식호흡법 이런 거 해가지고 귀에서 무슨 터지는 소리가 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신은 자기가 극복하려고 했던 고통의 문제, 두카라고 하는 불만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했어요. 나중엔 거의 초죽음 직전이 돼가지고 목욕하라고 강가에 갔다가 그만 힘이 없어서 꼬꾸라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빠졌잖아요. 그때 그 이웃마을에 살던 수자타라는 어떤 차만색 씨가 목신, 나무신에게 이제 기도하려고 우유로 쓴 유미죽이라고 하는 마시는 죽을 들고 나무신한테 치성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문을 보고 그를 이제 우유죽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자기 수행을 돌아봤던 거예요. 6년 동안 죽어라고 그 고행할 때 그 경전에 보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이렇게 고행을 한 사람 없다라고 분명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안 됐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순간 유미죽을 받아먹는 고타마의 모습을 보고 정반왕이 혹시나 아들 잘못될까 봐 5명의 그 수행원들을 보냈다가 이 고타마 왕자 보호하러 갔던 사람들도 이제 수행자가 돼서 고타마와 같이 고행님의 수행하다가 고타마가 죽 먹는 것을 보면서 고타마를 비난했어요. 저 타락한 수행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타락한 수행자였어요. 고타마는. 수행 포기였어요. 수행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5비고는 떠났어요. 그리고 고타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운을 차린 다음에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고 돌아본 멈추었던 첫 번째 계기였던 거예요. 6년 동안 끊임없이 바깥으로 추구했는데 무언가 되려고 했고 어딘가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세속법이에요. 여기에서 저기로, 이 지위에서 저 지위로 돈과 명예, 권력 얻는 거랑 깨달음 얻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행하시는 분들 밑에 그 무의식적인 욕망은 일종의 권력욕, 성취욕이에요. 에고예요, 에고.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이법이에요. 이 법은 뭐냐면 지금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는 현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언제 다른 때, 다른 사람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뭔가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분별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고 저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틀렸어요. 6조 단계가 분명히 나옵니다. 6조가 깨달음을 얻고 대련국에 넘어가서 15년 동안 사냥꾼 무리에 숨어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해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열반경 강의한다는 거기에 갔다가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네. 거기에 마음이 흔들린다 해가지고 인종법사 깜짝 놀라서 혹시 몇 년 전에 홍인 오조에게 법을 받아 자취를 감춘 분이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하고 자기를 이제 커밍아웃 하거든요.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종법사가 물어요. 오조 홍인 대사에게 도대체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직 견성만, 오조 홍인에게서 오조 홍인 스님은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보통 불교인들은 선정에 들어가서 해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불법이라고 배웠거든요. 인정법서도 그래 깜짝 놀라요. 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6조의 답이 있습니다. 그건 이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다라고 6조 단경에 나옵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부처님이 맞닥뜨렸던 수행의 난관에서 맞닥뜨렸던 게 뭐냐면 이게 어딘가 도달하려고 했던 이 이분법적인 수행이 잘못됐다는 걸 고타마 시다르타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타마 시다르타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자유로운 사상가, 보통 육사외도라고 하는 외도라고 설명되는 그 당시에 수많은 수행자들과 고타마 시다르타가 유일하게 달랐던 점은 그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열심히 계를 지키려고 했고 열심히 삼매를 닦았고 열심히 뭐 자기를 학대하고 뭐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고타마만 멈췄어요. 제가 들은 부처님 성도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매와 선정과 고행을 포기한 다음에 보리수 나무 아래 길상초를 얻어서 그 자리에 깔고 그 자리에 좀 주저앉았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삼매에 들어가셨구나. 아니라니까요. 앞부분에서 삼매 안 된다는 거 아셨어요. 멈췄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는데 웃긴 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뭐 연기를 순 역관에서 뭐 연기를 깨쳤다 뭐 이런 식의 그거 있지만 도대체 부처님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수행을 멈췄을 뿐이에요. 유일하게 나온 게 이거예요. 그 고행님에서 나와서 우연히 이제 유미죽 먹고 정신 차렸을 때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 농경제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래 아버지가 논밭 깔고 있는데 뭐 거기서 벌레들 죽고 새들이 뭐 하고 그걸 하다가 너무 더워서 잠부나무 그늘 아래 우연히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행복했던 그 느낌을 회상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초기 경전 속에 우리 이 선종의 불이법에 대한 모든 맹화가 거기 다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그가 고타마 시다르타가 그 옛날 기억을 통해서 뭘 떠올렸냐면 왜 저런 행복감마저 내가 거부해야 하는가? 저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 행복감.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본래 깨달음이라는 사실에 대한 첫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 이제 일별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본래 행복이다. 우리의 본성이 본래 완벽하다는 것을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늘 아래 고여있을 때 그냥 행복한 그 마음. 여러분 어린 시절 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른이 된 이후에 그 분별 때문에 생기는 온갖 스트레스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란 게 우리 어린 시절에 없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없었을까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에 대한 집착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니죠. 하지만 단순했고 그냥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자 뭐였냐면 이 법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이 법은 믿을 수도 없고 사람들 이거 믿지도 않을 거다. 내가 이거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나만 수고로울 뿐이니까 차라리 그냥 열반에 들자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자 재석천이 내려와서 사람들마다 근기가 다르니까 법을 설하소서 해서 부처님께서 그럼 누구한테 법을 설할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 삼매 가르쳤던 스승들은 이건 알아듣지 않을까 했더니 벌써 입적했어.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누가 알아들을까 하니까 자기와 같이 고생했던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할 만큼 해봤으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그분이 뭡니까? 자기 발로 녹야원까지 그 오비구가 머물고 있는 사르나트라는 곳까지 걸어갔대요. 일본인 학자가 부처님의 성도 지점에서 사르나트까지 거리를 재봤대요. 200km래, 200km. 200km를 인도 땅을 걸어가서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초기 경전에 뭐가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오비구한테 법설하기 전에 어떤 바라문을 만나요. 바라문을 만나서 바라문이 딱 보니까 저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 뭔가 달라. 그래 혹시 자네 당신 누구냐 하니까 붓다가 처음 나온 말이 나는 붓다다. 나는 깨달은 자다.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 처음 성도한
부처님을 처음 만난 바라머니 또 또라이 한 명 생겼군 하고 갔대요. 경전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처음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해. 그 깨달음에 그 흥에 겨워서 그 희열에 겨워서 그렇게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좌우지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을 만나서 다시 깨달아요. 그 사람이 경전에. 그래. 그리고 가서 그 다섯 비구를 찾아가니까 다섯 비구가 저 멀리서 저 타락한 수행자 고타마가 온다. 우리 절대 저가 오더라도 일어서지도 말자. 저를 위해서 뭐 물병 발 씻을 물도 주지 말자 했는데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를 위험에 사로잡혀가지고 옷도 받아들고 뭐 발 닦을 물도 주고 하고 거기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했는데 그게 초전법륜경이거든요. 그러자 꼰다냐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비구도 깨달았어요. 그러자 그 초전법륜경 무화경 그게 제일 최초의 부처님 설법인데 거기에 부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아라한이 6명 있다. 자기 포함.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거기 어떤 경전에 거기에 뭐 인중에 집중해가지고 싸띠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는데 그따위 소리 없습니다. 사성제 8종도를 설했는데 그 자리에서 꼰다냐가 알았다 했어요. 이거 언합 변호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수행이 어디 있어요? 말 끝아래 깨친다. 선종이 뻥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선종이 자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다. 교 바깥에 따로 전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경전이 결집된 이후부터 깨달음이란 게 이 보통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경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어느 장소 어디서 어떻게 설법하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무슨 독가를 성취했다는 말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설법 듣고 깨달았다는 게 선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분명히 경험했던 사실이에요. 예?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단이 분열되고. 왜 분열됐겠습니까? 서로 다른 어떤 분별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경전이 결집된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 경전을 의지하지 말란 말은 뭐냐면 경전의 탄생 배경이 뭐냐면 서로 다른 교파들끼리 자신의 근거를 부처님의 말을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는 진리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것들은 얼마든지 편집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각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입에서 입으로 한간에 떠도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진실을 더 담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성도담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존의 불교 상식에 물들어 있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깨달았다고 믿고 부처님의 성도담을 보면 6년 고행을 했으니까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6년 고행을 했으니까 깨달았지. 근데 분명히 보면 그분께서는 고행을 멈추고 수행을 포기한 다음에 깨달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점인데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언화대오했고 그 언화대오하지 못한 다른 부류의 근기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방편설이에요. 방편을 제시했던 거예요. 방편. 수많은 방편을 제시했죠. 그래 불교의 방편이 허다한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80에 인멸하시고 그 다음에 교단은 분열해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근본 분열 그 다음에 뭐 16개 부파로 지말 분열해가지고 불교가 확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부처라는 것이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누구나 노예 출신의 사람도 기녀였던 여성도 심지어 부처님의 이모였던 사람도 다 아라함과를 얻었다라고 경전에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은 경지였어요. 말 끝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였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상상만 하니까 어려운 경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법맥이 동북아시아로 전해져서 우연히 당나라 때 이제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분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그분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없었지만 육조 해능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살림 끝에 나무 팔던 더벅머리 총각이 우연히 시장터에서
어떤 손님이 금강경 없는 소리에 문득 자기 자성을 봤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육조 스님은 전생 전정생 숙세에 많은 수행했으니까 그 결과 깨달았다. 경전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투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좋은 게 현대 서구 영성가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우연하게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 사람도 29살에 극심한 우울증,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스승 없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아주머니도 우울증에 저 극심한 바닥에 있다가 어느 날 밤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자 깨달았어요. 그런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비일비재해요. 제가 그런 사람도 몇 분 만나봤어요. 아무런 종교적 배경이나 수행 없이 문득 극심한 고통에 있다가 문득 한순간에 그 고통이 사라지면서 자기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깨어난 사람들이. 요즘 시대가 좋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보가 열려있고 우리가 선입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불이법이란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우리가 무지무명이라고 우리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게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무지와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가래예요. 우리는 뭔가를 간절하게 원해요.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나이 든 사람이까지 뭔가를 바래요. 감안했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추구하는 마음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사성제의 두 번째, 집성제라는 거예요. 우린 가래. 뭔가를 끊임없이 원해. 지금 이건 아니야. 난 만족스럽지 않아. 나는 불완전해. 난 모자라.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야 돼. 그게 물질이든 뭐든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 심지어 깨달음마저도. 그런 식의 분열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선종은 뭐냐면 왜 문득 깨달음이 가능하냐? 본래 우리의 본성 자체가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깨달음은 바깥에서 얻는 어떤 대상, 물건이 아니에요. 그 이법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없는 어떤 다른 어떤 정신 상태든 어떤 경험이든 어떤 능력이든 자기와 분리된 어떤 것이라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게 무지무명이에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자기를 이런 몸과 마음의 복합체라고 생각하고 이 몸과 마음의 복합체는 무상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무상과 불완전을 극복하려면 뭔가 완전한 어떤 것을 외부로부터 아니면 그게 내면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뭔가를 이렇게 일으켜내서 내가 뭘 얻든지 체험하든지 뭐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돈을 내 손아귀에 쥐든지 권력을 내가 잡든지 이런 식으로. 왜? 난 지금 권력이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전혀 법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얻었던 것은 반드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권력자가, 수많은 부자들이 보여줬어요. 얻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소멸된다는 것을. 사람, 애정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런 식의 잘못된 깨달음도 얻었는데 잃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절대 깨달음일 리가 없어요.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남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정한 육체, 특정한 개성이라고 착각해요. 그걸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오온, 5 경험의 범주들, 물질, 느낌, 생각, 그 다음에 의지, 욕망,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 분별 이런 것들을 자기라고 여겨요. 그런 것들의 복합체를. 근데 그 초기 불교에서 연기라고 하고 이 대승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왜 부처님 당시나 육조 해능이나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육조 시대 때 그 법이 육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맹화를 터뜨렸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가 그것이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숨어 있다가 6조 때 이제 이게 맹화가 드러났고 실제로는 마조 때에 이르러서 이게 꽃피었어요.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게 6조 이후에 마조, 그 다음에 황벽, 임제 그 정도가 이제 한 300년 그 남짓의 시기가 선의 황금 시대인데 마조의 기록에 보면 마조 한 사람 밑에 견성한 사람이 기록에 따라 달라요. 조당집이나 전등록에 따르면 조당집에 83명인가? 전등록에 130명인가? 그래 돼 있어요. 요즘 큰 스님들 전법했던 기록에 보면은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마조 스님 80에서 약 100명 그 사이, 중간만 잡아도 한 100명 정도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팝콘 튀기듯이 막 견성한 사람들이 막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웃긴 건 대해의 가나선 이후로 그 법맥이 그런 사람이 쑥 줄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깨달음을 직접적인 언설로 곧장 가르쳐주는 그게 직지거든요. 수행을 통한 게 아니라 곧장 가르쳐서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있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그 자신의 본래, 우리 자성인의 본래 면목에 하는 걸 일깨워주면 그 자리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도노가 가능한 것은 이게 나를 벗어나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인데 난 그걸 망각했어. 무지 무명 때문에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걸 일깨워주면 문득 부처님께서 잠부나무 그늘에서 어린 시절 회상하듯이 아 그때 행복했는데 나 그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면서 문득 그 본래 있던 그 자성을 회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곧장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분이에요. 저는 선을 직지도노라고 합니다. 선은 그냥 곧장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뭐 화두를 들어라, 뭘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추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추구를 멈추게 하고 곧장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마조, 황벽, 임제의 가르침입니다. 황벽은 불법의 적적대회를 물었던 임제를 60방망이를 때렸어요.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제 옛날 얘기는 지겹도록 했으니까 옛날 얘기 이제 집어치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진짜예요. 잠깐만 목 좀 축이고요. 혹시 저 미친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배웠던 불교하고 다른데 막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서 뭐 되려고 했는데 자 우리 마음을 열고 미친 소리 같지만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깨닫는다.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도라는 이름도 있고 뭐 깨달음이라도 좋고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뭐죠? 마음이란 이름 말고 마음이 뭐냐고. 그 마음이란 이름으로 가르치려는 거. 네? 지금 국어사전 같은 거 찾으면 좋을 텐데 마음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있다는 이거 어때요? 이 보는 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나라는 몸뚱아리. 생물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수정체 이렇게 있고 나무 그려놓고 거꾸로 사기 맺힌 다음에요. 그래서 좀 근데 실제로 우리 보는 경험이 그런가요? 그래요?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즉각적인 경험 아니에요? 네? 그냥 보고 있는 나의 일부도 내 시야에 있지 않아요? 나도 내 시야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아닌 것 다 있지 않아요? 자, 이 보고 있다는 이 느낌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제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하니까 보고 있는 것도 느낌 있나? 하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느낌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후견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봐라. 저게 뭐가 있나? 아니에요. 보고 있다고. 이거라고. 듣고 있다고. 이거라고. 여러분 인생 몇십 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경험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는다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요.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마음 가르칠 때 여기라고 하거든요. 여기. 그러면 사람은 이거 허공을 왜 가르치나 그러면 제발 어린애처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허공을 이렇게 톡톡톡 두드릴 때, 자, 여기 무슨 느낌이 있어요? 자, 느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우리. 아니, 잘 봐요. 이 느낌이 없다는 이 느낌 뭐죠? 이게 뭐죠? 이 느낌? 그건 느낌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느낌이야. 우린 알아요. 어떻게 알지? 몰라. 근데 알아. 평생 바뀌지 않은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네. 여기서 팔공산 갓바위 다들 가보셨죠? 갓바위 부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눈에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뭔가 이 허공에서 갓바위 부처님 이미지가 쓱 일어나죠. 거기가 마음자리예요.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걸 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건 어디 있어요? 이게 난 줄 아는 거. 이 고기 덩어리가 이게 나예요 그러나요? 그럼 숨 끊어진 사람도 난 줄 알아야지. 근데 뭔가가 나도 알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일어난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허상도 알지 않아요? 아는 놈이 두 놈이에요? 하나가 허상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그 아는 놈을 다시 알 수 있나요? 근데 모를 수 있나요? 근데 이건데 사람들이 이게 아무 맛도 없고 느낌도 없으니까 이거 뭐요 그래요.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가만히 쉬어보시고 가만히 여기 이거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은 이 속에서만 일어나요. 그걸 바로 이 자리, 이거 그러는 거예요. 평생 수행하신 어떤 노스님도 바로 지금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 항상 이걸 그래서 우리 눈앞에 항상 분명하게 있다는 게.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이게 직접적인 자기 체험이에요. 우린 자꾸 무슨 막 이상한 막 해가지고 뭐 해서 그래야 깨닫는 줄 알아요. 근데 봐요. 그걸 뭘로 아냐고. 온 우주가 한 덩어리인 것 같고 막 뭐 황홀해지고 하는 거 아는 거. 그거 이거 아니냐고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름은 마음이다, 의식이다, 뭐다 이름 붙이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 있는 거. 이것이 홀로 모든 걸 비추고 있어요. 나와 세계를 이것이 홀로 알고 있다고. 자아와 세계의 본질이, 세계의 실상이 바로 이거라고요. 근데 이거라고 하지만 이거라고 할 게 있나요? 그래서 무념이에요. 여기 생각이 없어. 근데 얼마든지 생각이 일으킬 수 있어요. 갓바위만 생각하나요? 윤석열? 떠오르지 않아요? 뭐? 아무거나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 여러분 억울했던 일 딱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듣느라고 딱 까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억울했던 일 딱 생각 일어나자마자 어떤 감정적인 후끈함, 이게 핏대가 선다든지 뭔가 감각적인 느낌이 일어날 겁니다. 다 여기서 일어나요. 이게 더 실감이 안 나신다는 분은 여기 오시면 제가 손등 톡톡톡 눌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손등을 누르는데 손등 누르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손등 누르는 이 자리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 봐라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내 평생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일체에 그게 뭐가 뚝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쓸데없이 주장자 무거운 거 들어 보이고 쿵쿵 치고 이제 개성을 읊조리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 보십시오. 모든 경험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만 이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있는 게 일어난 겁니까? 저 스스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끊어진 적이 있나요? 이게 없었던 적이 있나요? 이게 없었던 적이 있다고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제
잠잤을 때 나도 없고 세계도 없었다라는 분명한 자기 알미 있잖아요. 그걸 없었다고 아는 건 있잖아요. 나도 없었고 내 남편도 없었고 내 아내도 없었고 대구도 없었고 팔공산도 없었고 아무 경험 없었어. 나 그냥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푹 잤어. 근데 그걸 아는 건 뭐냐고. 내 생각은 잠들었어. 내 육체의 감각은 사라졌어. 내 인생 고민도 잠드니까 다 사라졌어. 근데 분명히 나 괴로웠었는데 잠드니까 그때는 참 편했는데 아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가 알아? 본래 오매 이려예요. 자나깨나 이 물건은 이려해. 이 물건은 내 노력으로 더 만들어낼 수도 더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도망을 못 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 왜? 나하고 딱 달라붙어서. 이런 개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밤이면 밤마다 부처와 함께 자고 아침이면 부처와 함께 일어나네. 뭐 오고 가고 앉고 일어서는데 떨어져 있지 않으니 마치 몸에 붙어있는 그림자와 같다. 부처가 한 것을 알고 싶으냐?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라네. 이런 개성. 절집이가 가끔 이렇게 붙어있어요. 찻집 같은 데가 있으면. 무슨 뭔지도 모르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들이 이렇게 작용 가운데 일상 중에 쓰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평생 쓰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평생 쓰고 있는 물건. 이걸로 보고 이걸로 들어요. 이걸로 맛보고 이걸로 느껴요. 이걸로 살았어요.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육체에 제한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어떻게 허공의 감각을 아냐고. 이거 우리 알아요. 생각할 필요 없이 다 알아. 아무 느낌 없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뭘로 알았어? 몸뚱아리 있던 게 뭐가 들락달락 하나? 봐요. 내 내면과 외면을 난 아무 노력하지 않고 압니다. 내 뱃속이 쓰린지 어쩐지 편안한지 알아요. 그 물건이 여기에 아무 느낌이 없다고 압니다.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아는 거. 그게 육조 스님을 쫓아왔던, 육조 스님을 의발 뺏으러 왔던 도명상자가 의발 못 뺏자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러할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그 말 한마디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어떠냐 하니까 마치 이것은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아는 성품. 이게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 그게 외부에 온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 들을 줄 아는 거. 툭 치면 이렇게 아는 거. 이게 각성 아닙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어디에 매여 있나요? 우리 몸뚱아리가 사라져도 이 각성은 저 홀로 빛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의 부재를 알잖아요. 없었다는 것을 아는 그 물건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이것만의 유일하게 생멸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생사를 벗어난 방법이에요. 부처님의 육신도 80 노구가 돼서 장작더미에서 사라졌잖아요. 몸뚱아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 다음은 뭡니까? 우리랑 똑같은 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 모두 성불에 있는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눈앞에 작용하던 것이나 내 눈앞에 작용하던 것이나 둘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어디서 출현하시는가? 부처는 어디에 나타는가? 지금 부처, 내가 고타마를 떠올리기 전에 부처는 어디 있어요? 진짜 부처가 뭐냐고요. 그래서 마조 스님은 즉심이 시불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즉해 있는 이 마음이 부처다. 지금 이것이 부처다. 심시불이다 하는 게 이겁니다.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승권에선 이걸 참나, 본래인이라고 그랬어요. 본래의 나, 진정한 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는 육체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허공 같은 나예요. 나라고 말했지만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아트만 사상이니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개념 가지고 오해를 해요. 어떻게 이게 아트만이에요? 그런 참난이 그따위 거 없어요. 다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요. 어떤 실체가 있다면 생겨난 것일 거고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근데 이건 생겨나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으로 현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개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개체성의 모든 면이 그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제라고 여기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결국 감각하고 생각입니다. 우리가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이유가 꿈도 현실처럼 감각되고 생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꿈속에서도 뭐 만지면 감각이 있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인 줄 몰라요, 꿈속에서는. 깨어나면 아이고 꿈이구나. 그리고 이거 꿈이 아닌가 싶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꿈에서 반쯤은 깬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각과 생각에 가로막혀 있어요. 예? 근데 감각이 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몸의 감각이 있지 않아요? 자, 몸의 감각 있죠? 저한테 좀 줘보세요. 몸의 감각을 꺼내서 줘보시라고.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죠? 근데 그 감각이란 걸 꺼내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난 느끼죠? 근데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감각을 분명히 아는 것도 있지 않아요? 즉, 그 느껴지는 감각을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감각을 만져보세요. 그게 딱딱한지. 예를 들면 내 등에 무슨 느낌이 있다고 싶다. 내 몸의 감각. 그 몸의 감각을 마음의 손으로 한번 쥐어보세요. 쥐어지는지. 분명히 느껴지는데 분명히 이걸 가만히 있어봐.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어떤 실체로 있진 않아.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이슬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처이유법 영어만 표현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갓바위 붙여 떠올렸죠. 그런 게 생각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떤 언어화된 생각이라도 좋아요. 나는 뭐가 싫어, 뭐 좋아. 그런 생각을 한번 잡아보세요. 생각에 느낌이 있는지. 뭐냐면 다 꿈 같고 환상 같아요. 지금 이거 하면 차갑고 딱딱하다라는 감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이걸 차갑고 딱딱하고 우리 분별로 믿어버리는데 가만히 있어봐. 차갑고 딱딱하다는 감각이 있나 진짜? 그냥 인연 따라 느낌은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느낌은 사라져요.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느낌들을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질 수 있는 허공 같은 말할 수 없는 뭐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리고 머물러 있지도 않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 근데 없는 곳이 없어요. 일체 우리 경험 세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체 우리 경험 세계, 지금 이 순간의 경험도 끝없이 바뀌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저 문 밖을 나가거나 이 시간이 끝나서 헤어져 집 앞에 가면 이 순간 있었던 모든 경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의 풍광도 뭐 803 선본사 뭐 지하 법당에 있다가 여러분의 익숙한 여러분 가정에 가 계실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보고 있다는 이거. 보고 있다는 이거는 이와 같으면 안 변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나 지금이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그래서 어떤 선지식은 맨날 손가락만 들어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맨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도 참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곧장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깨쳐야지. 근데 사람들은 이 보배를 사람마다 누구나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 근데 봐요.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나려면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 전도됐어. 본말이 뒤집혀진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양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잘 감지도 안 될 뿐더러 감지됐다 할지라도 아니 뭐라도 뭐가 손에 잡히고 뭐가 있어야지 뭐 힘도 좀 얻는 것 같고 다 그래.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이 자아를 자기로 여기는 그 오래 뿌리 깊은 버릇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점점 이 힘이 이 분별의 힘이 덜어지고 분별하는 이 자리가 점점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리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냥 물리적인 허공인 줄 알았더니 여기 뭐가 있네. 옛사람들이 여기 한 물건이 있다더니 나 한 물건이라 해서 무슨 물건인 줄 알았더니 물건도 아닌데 여기 뭐가 있어. 그러면서 모든 경험이 지나가는데 이 경험이 지나가는 이 자리
야, 이거는 이름을 붙이자니 딱히 이름도 없고 뭐라고 뭐 느낌으로 말하자니 특별한 느낌 없는데 분명히 이건 어떻게 뭐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하자니 뭐 어떤 물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자니 분명히 작용하고 있고 참 그래서 참 거시기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자기 생각 분별을 쉬다 보면 이것이 스스로 이제 서서히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분별은 서서히 쉬워지고 이것은 또렷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직도 좀 실감이 덜 온다. 난 요번 기회에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대중설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려고만 해요. 참선은 참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하는 게. 인게이지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때서 대중 속에서 이렇게 듣는 거랑 이 앞에서 듣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선에서는 무조건 뭡니까? 그래서 선문에서 보면 그 육조도 그랬고 그 마조도 그랬고 모든 선에서 뭡니까? 1대1 지도였어요. 1대1 지도. 대중 지도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특정한 법이 없어요. 그 순간 딱 마주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자기도 모르는 방편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인연이 닿으면 거기서 개호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맨날 자기가 쓰고 있는 거니까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선이 이게 침체된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안 부딪혀요. 시간만 지켜서 고요. 속으로 뭐 하는지 몰라도 가만히 시간만 지켜요. 그러니까 아무도 묻지도 않고 심지어는 뭡니까? 물을 사람이 없대요. 찾지 않으면 인연이 나타나질 않아요. 간절하면 그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죠? 떡 파는 노파한테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닭소리 듣고 깨닫고 옛날 근세 우리나라 큰 스님들도 서산대사는 닭소리 듣고 깨달았고 정강선사는 시냇물 건너다가 깨닫고 향국스님은 천성산 내원함에서 문짝이 바람 부딪힌 소리 깨닫고 봐요. 수행하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선방 산매 속에서 고요 있다가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듯이 고요 있으면 앞에 태양 같은 게 확 밝아져가지고 막 깨달았다. 그 환상이에요. 앉아서 좌선 속에서 깨달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무슨 소리 듣고 꽃 피는 거 보고 누구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가, 외도예요, 외도. 요가 산매. 힌두교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이렇게 활짝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 말을 주고받고 듣고 하다가 자기한테 본래 있는 거, 이건 모양이 없어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모양만 찾고 있기 때문에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의 병을 이렇게 알아듣게 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두들겨 패면서 제가 가까이 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실제로 발로 걷어차기도 하거든요. 걷어차고 막 쥐어뜯고. 그래서라도 아니 이거는 자기가 체험해 봐야 돼. 아 이렇게 있구나라고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더 직접적인 경험으로 자기가 경험하면 됩니다. 그 기회를 줬는데 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 자체가 일단 확실히 앞에 있는 말을 주고받고 하는 이 공간도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거감이 되거든요. 네. 완전하다고 하는데 선생님 진짜 이래 한번 두드려 맞고 싶어지네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고 여기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자, 우리 이렇게 마주했잖아요. 자, 마주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보살님 자기 자신도 자기가 느끼고 저도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렇게 느끼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지금 항상 변함없이 있었던 그냥 이거예요. 자, 여기서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지금 그러니까 편의상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그냥 아무 느낌 없죠. 근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게 뭐죠? 그 느낌 아니에요? 네.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 그걸
좀 말로 꾸미면 텅 빈 느낌이에요. 느낌이 공한 거야. 자, 그 자리에서 이러면 느낌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잘 봐요. 느낌이 나타나는 자리가 지금 우리는 시각 때문에 이렇게 분별했는데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눈 감으면 그냥 컴컴한 암흑 공간이죠. 그 암흑 공간에 느낌 별로 없죠. 네? 그죠? 눈 떠서 여기나 눈 감고 있을 때 그 암흑의 공간에 느낌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눈 감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일어나죠. 근데 봐요. 느낌도 그 암흑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네. 근데 그 느낌이 있는 곳이나 느낌이 없는 곳이나 똑같이 암흑, 시각적으로는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은 이 암흑 공간에서 어떤 인연 따라 느낌은 살짝 일어나다가 그 느낌이 일어날 때도, 자, 눈 떠보세요. 이 자리는 느낌 없다는 건 변함이 없죠. 그리고 느낌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 자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 그 거사님, 네, 댁에 계신 거사님, 저는 한 번도 안 뵈서 모르니까 저는 안 떠오르지만 거사님, 보살님 떠오르시죠? 네, 공부 잘하고 네, 공부 잘하고 계세요. 지금 어디서 떠오릅니까? 그죠? 봐요. 여기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느낌이 없는 자리에서 느낌이. 그래서 이것을 상수가 멸진한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낀 것은 원래 우리가 상수 멸진정에 들기 위해서 8선정 다음에 9선정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네. 모든 우리의 기본 의식은 그래서 청정한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상수가 멸진해 있어요. 느낌과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느낌과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느낌과 생각의 본성이 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남아있는 거예요. 네. 남아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까지는 없어요. 실제로 있는 건 뭡니까? 아무 느낌도 아무 생각도 아무 모양도 없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개공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하면 토일체고액이다. 그런 고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느낌과 생각의 형태가 아니고선 우리한테 경험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실험해 봤듯이 몸의 느낌이든 생각이든 실제로 그걸 우리가 분별하니까 있다라고 분별하는데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봐라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그걸 만져보라는 거예요. 안 잡혀요. 있긴 있는데 진짜 물속의 달 그림자 같고 허공의 신기루 같아. 분명히 경험되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에 속지 말고 실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왜 우리가 본성을 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도 느낌도 없는 자리를 분명히 자기가 봐야지 이걸 기준으로 생각과 느낌에, 왜냐면 여기서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느낌 없는 곳에 느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환이라고, 환. 예, 실제로는. 그러니까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익숙했던 분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경험되지만 그게 꿈속의 경험처럼 경험되지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일처이법 염호만평 여로영적 응작 여시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취어상이면 여여부동한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 그게 마음공부죠. 책자를 가져왔으니까 책자 조금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예. 무슨? 우리 보살님은 저랑 인연이 오래됐는데 한 번도 있으세요. 보살님은 제가 하는 말이 좀 믿음이 가세요? 네? 저는 보살님이 하도 큰 스님들 많이 모시고 다녀가지고 저 같은 거사말. 오늘도 큰 스님 오라 하는데 안 가고 이래. 자,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마주하고 있는 이게 마음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따로 마음을 찾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마음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있는 게 마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마음은 보십시오. 보살님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보세요. 지금 딱 이랬을 때 여기에 뭐가 있나요? 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가장 근본적인 경험은 뭐냐면 딱 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느낌이에요. 근데 이 느낌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의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란 느낌이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바뀌어도 세계가 바뀌어도 지금 여기 있다는 느낌은 그대로 있어요. 네.
이게 뭐 전생이든 내생이든 유일하게 변함없는 게 내가 남자 몸을 받든 여자 몸을 받든 변함없는 게 뭐냐면 난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이게 없으면 모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의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는 근데 내가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자명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성이라고도 해요. 스스로한테 갖춰져 있는 성품이야. 이거 불성이라고 해도 돼요. 느낄 수 있는 각이라고 하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거든요. 느낄 수 있는 성품.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도 느끼고 세계의 변화도 느끼잖아요. 자, 여기서 손등을 제가 이제 찌르는데 그냥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손등을 찌르는 이유가 손등을 찌르는 그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느낌 없는 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자리를 알았다면 여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봐요. 이 느낌이 지속되는 순간에도 이 느낌 없는 자리는 암시랑도 안 해요. 암시랑도 안 해. 여기서 무슨 별짓이 일어나도 이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는 냉정한 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죽어 나자빠진데 물로 싹 쓸어버린다고. 근데도 이거 암시랑도 안 해. 예. 그래서 이게 희노애락 여기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도 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이걸 망각해버리는 거라. 그리고 이 분별과 느낌되는 생각 속에 휘말려 들어가요. 그게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라. 계속 여기서 돌고 돌아요. 근데 돌고 도는 그 순간 그 자리에도 늘 변함없이 이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라. 이거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하라 하는 거예요. 예. 화도 놓치면 죽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말 이전에 본래 자리예요. 무라는 것도 손가락 찌르는 거나 무나 똑같아요. 무라는 말로 가리키는 게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 수, 무, 마, 삼근, 정전, 백수자. 글자 수, 글자 모양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무, 마, 삼근, 정전, 백수자가 어디 떨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그리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시 돌아온 적도 없고. 예. 그래요. 예. 아이고 아닙니다. 예. 너무 시시해서 사람들이. 예. 그래서 분명히 옛날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견성,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견성이다. 본래 다 돼 있는 거다. 본래 다 돼 있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자기라고 여겨요. 경험하고 있는 것을 까먹는 거라. 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사무쳐야 됩니다. 네. 그냥 이대로 이 느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은 뭔가 고정시키고 싶어 해요. 근데 불법은 무유정법이에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예.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이게 거듭거듭 확인될 거예요. 많은 우리 인생사는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손등 두드릴 때 이 자리 놓치지 않듯이 좋은 일 있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질 않아요. 아주 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이 존재의 감각이 줄어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생불멸이요. 부중불감이에요. 그냥 불구부정이에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나나 적세세한 청정한 그냥 우리 마음자리예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늙지도 젊지도 않고 많이 가지지도 적게 가지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걸 감싸고 있어요. 우리 경험으로 거듭거듭 해야 됩니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이걸 방해할 거예요. 자기 좀 봐달라고 자꾸 주의를 끌게. 그럴 때도 그러면 생각의 본질이 뭐고 느낌의 본질이 뭐고 감정의 본질이 뭔지 만지듯이 맛보듯이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경험되는데 실체가 없어. 그리고 때가 되면 인연이 다 되면 모든 것은 무슨 뭐 태풍 속에서 방귀 낀 것처럼 싹 사라져. 근데 남아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인생 100년 36,500날 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뭐냐고. 맨날 지금의 느낌 이건 뭐냐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느낌 뭐냐고요.
지금 여기 뭔가가 있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감정이. 꺼내 보여주세요. 내놔보라고. 있다며. 있으면 꺼내보라고. 그게 마치 허공 속에 물 속에 달 그림자처럼 있지 않냐고. 퍼봤자 물밖에 없어요. 모양은 달 그림자인데 만져보면 물밖에 없어. 분명히 쓰리고 아파요. 근데 만져보면 투명한 이 자각의 성품밖에 없어. 거기에 비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다. 오직 마음뿐. 오직 마음뿐이다. 오직 마음. 어디를 봐도 봐요. 우리 시각적 경험만 단순하게 봤을 때도 어디를 봐도 우리가 경계에 속아서 그렇지. 갓바위를 보든 우리 집 안방을 보든 색깔과 빛깔과 모양에 떨어져서 그렇지. 실제로 뭡니까? 보고 있는 이 투명한 성품이에요. 소리도 무슨 개소리, 닭소리, 손가락 튕기는 소리. 소리의 모양에 분별이 떨어져 있지. 실제로 변화하는 건 뭡니까? 듣고 있는 이 성품이에요.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웠다, 더웠다, 쓰라렸다, 아팠다 하지만 느낄 줄 아는 성품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 홀로 이렇게 텅 밝아 있어요. 분별하는 이 생각의 근본도 아무 생각 없어요. 인연 따라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그냥 오고 가게 내버려 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체가 없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해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게 멸성제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집착 때문인데, 가래 때문인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게 내려놓게 돼요. 그게 고통의 소멸이에요. 예? 그리고 고통의 소멸로 가는 8개의 길, 그게 도성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분별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자신의 깨달음의 체험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많은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아는 이거예요. 다시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불교예요. 모든 것을 다 담은 큰 수레예요. 이 대승의 마음은 그 대승기신론,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큰 논서라고 하는 대승기신론에서도 대승이란 중생심이다 그랬어요. 이 큰 진리란 중생의 마음, 본래 중생 마음이 대승 마하연이다 했어요. 이 평상시에 이 보통의 마음을 떠나서 다른 특별한 깨달음은 없어요. 바로 그게 여기서 일어난 신기루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이 사라지니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환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진심이에요. 환상이 일어나는 그 자리. 환상을 없애고 진심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환 그대로가,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라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을 경험해 봤을 때 꿈에서 봤던 모든 꿈속의 나나 꿈속의 다른 사람이나 꿈속의 시공간의 재료가 뭐예요? 다 꿈이에요. 일체가 계몽이라. 오온 계몽이라고. 다 꿈이라고. 그 꿈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다 마음이라. 다 의식이라. 의식을 벗어난 게 없어요. 지금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내 몸뚱아리. 이게 뭐예요?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우면 이건 나트륨, 인, 철, 뭐 그럴 겁니다. 칼륨이 어쩌고 칼슘이 어쩌고 그럴 거예요. 근데 칼륨과 칼슘의 본질이 뭐냐고. 의식 아니냐고. 그것을 내가 알아야지 칼륨이든 칼슘 분별할 텐데 그 분별의 그 근원이 뭐냐고. 이 나무 조각이 뭐냐고. 이게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하면 말없이 주장자 들어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뭐라고? 마음이 뭡니까? 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그건 뭐야? 뭘 쓰고 있는 거야? 마음 아닌 거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 아닌 걸 갖고 와라.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이거는 시계예요. 이거는 단주예요. 이거는 상이에요. 다 마음 아니에요.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없듯이 이 현실 속에 마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인식과 지각이죠. 느낌과 생각을 벗어나서 존재란 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대로 존재해요. 의식이 그대로 존재라. 그래서 생각도 마음. 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아. 소를 타고 소를 찾아. 물속에서 물을 찾아.
그런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다른 게 있어야지, 다른 게. 그러니까 얻은 바 없이 얻었다는 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니까. 다만 망념이 사라질 뿐 새로 얻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법에서 불이법으로 이 아주 그래서 이걸 서구인들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했어요. 인식이 우리 스위치 온 오프 하는 것처럼 딸깍 하는 순간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가 너무 선명해서 이 자리를 안 놓치고 감정이 너무 올라오니까 이 자리가 너무 없어져가 계속 그 봐요. 감정에만 계속 끄달려가지고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대상의 마음이 가 있으면 어떤 상태를 법이라고 정하잖아요. 어떨 때는 좋았어. 감정이 없을 때는 좋았어. 그러다가 감정이 쑥 생기면 그 감정이 없는 거랑 대비해서 이거는 분별하고 근데 봐요. 없을 때는 없는 줄 알고 있을 때 있는 줄 아는 거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회광반조해야 되는 거야. 대상을 쫓는 게 아니라 대상을 비추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거나 없거나하고 상관없어요. 봐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팔공산 있고 갑바 있는지 다 알아요. 오늘 여기 1박 2일 하시는 분들이나 댁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내일 아침 확인해 보세요. 잠들었을 때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깨어나서 자문해 보십시오. 잠들어도 내가 있다는 건 생각이고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은 나의 부재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없다는 걸 아는 그놈은 누구야? 내 몸에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었는데 그게 모두 없었다고 아는 건 없다고 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라지잖아요. 그건 모양이 없어요. 모양으로 잡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방아착하라는 거예요. 잡을 필요 없다고.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기가 안정된 자라고 집착하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알 게 뭐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순간 이게 알고 모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얻고 잃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얻어도 여기는 하나도 더해지지가 않는데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왜 잠속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국엔 죽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도 우리 몸뚱아리의 실제가 뭐냐면 몸의 감각이잖아요. 감각이 없으면 있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명상 속에서 신체 감각이 잠깐 탈락되면 몸이 사라졌다. 자기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때 귀셔대 한대 때려야지. 그거 사라졌다고 아는 그건 뭐냐고. 그건 안 사라진다니까. 없다고 하려면 없다고 하는 그놈은 있어야 돼. 절대 안 사라져 이건. 그래 불생불멸이라는 거야. 본래. 막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천지가 뒤바뀌는 소식이라니까. 왜 이분법, 이법, 우리 분별의식은 이 도에 방해가 되냐. 자꾸 없는 걸 있다고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속아. 그러니까 생각 이전. 생각할 필요 없는 이 자연스러움. 이런 자리를 참 안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안 가지지. 봐요. 왜 괴로워요? 뭔가를 추구하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신이 성도할 때 마구니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흔든 게 뭐냐면 너의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 증거가 어딨냐. 너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남들 저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너 혼자 그러고 있으면? 그때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어요. 지금 보살님도 해보세요. 뭐가? 울고 싶으면 울고 네. 누가 울어요? 계속 울어야겠네요. 누가 울어요? 나가 어디 있어요? 우는 것도 이 자리니까. 에이!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런 모든 생각을 놔버려요. 울어도 상관없고 하늘도 상관없고 올라오는 감정을 아니,
뭐가 그렇게 문제이십니까? 네? 지금 봐요. 지금 무슨 감정 느껴요? 네, 어떤 감정이에요? 어떻게 느껴져요? 슬퍼요? 슬프다는 게 어때요? 만져봐요. 모양을 그려봐요. 어떤 모양이에요, 슬픔이? 저를 봐요, 저. 슬픔의 모양이 그려져요? 저를 봐요. 슬픔의 모양이 있어요? 슬픔 소리 있어요? 진짜로 해봐요. 슬픔의 모양 없어요? 슬픔의 모양 없어요? 슬픔의 모양 없냐고요? 모양 있어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잘 보세요. 그 슬픔이 어디 있는지. 여기쯤 있어요? 어디 가슴 속에 있어요? 예? 자, 그 모양을 어떤 모양이에요? 그 슬픔이. 절 봐요. 슬픔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고. 응? 모양은 어때? 소리는? 맛은? 슬픔의 맛은 어때요? 무슨 특별한 맛이 있어요? 그 냄새는? 슬픔 냄새 나요? 슬픔의 느낌은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슬픔이? 응? 슬프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슬픈 줄 아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한번 슬픔 속에 있지 말고 슬픔 바깥에서 그걸 이렇게 보라고. 그게 진짜로 있는 건지. 슬픔 속에 있으면 거기에 계속 갇혀서 맨날 그 속에서 돌 거라고요. 빨리 빠져나와서 한번 보라고. 만져보라고. 만져보라고요. 끄집어내보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뛰쳐나와요. 분명히 경험됐죠. 근데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마주할 때 슬픔 어디 있는지 저한테 가르쳐줘요. 제가 그럼 끄집어낼 테니까. 어디 있다고 가르쳐만 줘봐요. 정신 차리고. 인연따라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나면 우리의 아주 오래된 습관적인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가 이 몸뚱아리에 제한된 불쌍한 인간이라는 스토리가 계속 될 거예요. 정신 차려요. 지금 이 순간. 자기 주변을 잘 봐요. 자기 주변을 느껴봐요. 여기 텅 비어 있어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놀라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과거의 반응 말고 한번 멈춰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반복했던 그 반응을 자동화된 무의식적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그게 윤회란 말이에요. 윤회 수레바퀴를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멈추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더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형성된 성격은 어릴 때 미숙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을 익혔을 거예요. 울어버린다든지, 몸을 웅숭거린다든지, 누구한테 막 엄마, 아빠, 친구가 없으면 혼자 뭘 한다든지 했을 겁니다. 그 방식이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보살님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 자기가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다 있을 겁니다.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예? 근데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린애라. 과거에 사로잡힌 감정에서 뛰쳐나오지 못해요. 어른처럼 이제 보세요. 그 감정 어디 있노? 그 감정이 어떤 느낌이냐? 실례지만 보살님 애도 나와보셨죠? 예? 아이고 그러면 저는 와 보살님 애 낳는 거 보면 존경스럽다니까 어떻게? 아이고 전 치과도 못 가는데 이빨 뽑는 것도. 근데 그랬는데 애도 나와봤는데 뭐가 두려워요? 감정이.
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약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하나에 어리석은 짓 해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없던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걸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마치 꿈속에서 어떤 경험했을 때 꿈속의 경험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근데 깨고 나면 그게 꿈인 줄 아는데 꿈속에선 그게 엄연한 현실이야. 근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꿈속에서 깨어난 채로 꿈꾸는 거랑 비슷해요.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 도솔천이라는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나도 작용해야 돼요. 분별하고 살아야지. 근데 아무리 분별해도 이 기본,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집착이 있으면 그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 같으면 내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어. 다른 사람 일이면 내 마음 전혀 안 움직여요. 근데 이건 나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건 나라는 그런 집착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감정, 느낌의 하나에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요. 이 감정이 나를 어쩌지 못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라. 그런 느낌만, 감정, 낌새만 하나도 오그라붙는 거예요. 그때 저항을 멈춰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결국 우리 죽기밖에 더해요. 빨리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 감정은 나를 어쩌지 못할 테니까. 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어떻게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날 씹어먹든 갈아먹든 마음대로 하라고 감정한테 나를 제물로 바쳐요. 이 순간 까먹지 말아요. 감정이 아무리 올라와도 까먹고 감정 속에, 그래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앞을 까먹어요. 감정 속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부처님은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다니까.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봐라. 경봉선사는 그랬어요. 거기 구체적인 감각에 살아있다고 이거. 이거 안 죽어요. 안 사라진다고. 모든 것은 인연생, 인연멸한다고. 근데 이거는 인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우리를 좌절케 하는 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에요. 불교 설화의 사자충설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는 다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이런 기생충 때문에 죽어요. 우리의 의심 분별. 근데 사자 몸의 기생충도 사자의 일부예요. 우리의 의심과 불안, 감정도 다 이거예요. 그게 일체평등이고 그게 자비고. 예. 그래서 연민하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을 잘 경험해 보세요. 잘 경험해요. 잘 경험해서 좋은 데 보내는 게 천도예요.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습관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그래서 깨워서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깨워서. 도대체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모양인지,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그냥 슬프다. 그냥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실험처럼 종말 오면 침을 질질질 흘리는 습관적인 조건 반사 일으키지 말고 멈추고 가만히 한번 경험해봐요. 감정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그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은 나타났다, 잠시 머물다, 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보세요. 벌써 몇십 년 동안 경험했는데 그 반복되는 감정에서 계속 그러니까 괴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괴로우니까 어쩌려고 하는 마음 말고 자기를 열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 정반대로만 하면 돼. 피하려고 하고 없애려고만 하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야. 나 좀 보라고. 봐줘요. 나를 그냥 뚫고 지나가라고 나한테 길을 열어줘요. 그 감정에게. 예? 가슴이 빵꾸 날 것 같고 찢어질 것 같으면 쓰라리게 온전하게 느껴줘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 책 조금만 할게요. 이거 하나만. 선과 귀감 16쪽입니다. 5번. 자, 세존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가 되고 일생 동안 말씀하신 것은 교문이 되었다. 선과 교회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우리 뭐 삼처전 시민이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존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이 선지가 되었다. 선의 뜻이 되었다. 선의 종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일생 동안 말씀하신 것은 교문이 되었다. 경전이 되었다 이 말인데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이것도 전부 분별 따라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세존이 그랬는데 우리는 석가세존, 세존 하는데 진짜 세상에 존귀하신 분, 세존이라고 해서 뭐 우리는 석가모니, 뭐 부처님 이렇게 떠오르는데 진짜 세존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세존이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존 아닙니까? 이 한 마음을 떠나서 세상에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귀하다, 천하다. 이게 근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가보예요. 값이 없는 보배라고. 값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야. 이거는. 그래서 눈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눈 있는 사람에게는 여간 천금을 줘도 아깝지 않은 보배예요. 그 금시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불법은 금시법이다. 뭐냐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금 같다.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똥 같다는 거예요. 줘도 안 갖는다. 사람들은 불법 하니까 뭐 대단한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왜? 자기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걸 똥 같다고 하냐면 이건 너무 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존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이 선이고 부처 일생 동안 말씀은 교라고 했는데 선과 교가 따로 있겠습니까? 마음과 말씀이 따로 있겠어요? 마음에서 말씀이 나오고 말씀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근데 흔히 이렇게 선과 교를 나누어 얘기합니다. 자, 그래 놓고 주회가 이게 서산대사가 이제 주회를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을 뽑아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석을 붙인 건데 세 곳이란 그랬어요.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절반 나누어 앉으심이 첫째요. 다자탑점 반분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예전에 세종께서 아들 많이 낳은 사람 뭐 그런 장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뭐 그 탑을 세워서 그게 다자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설법하시는데 마하가섭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 탁발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 뒤에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자신이 앉았던 자리 반을 내주면서 마하가섭 보고 앉으라. 이게 마음을 전하는 소식이래. 자리를 반 나누어 앉았다. 그 다음에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심이 둘째요. 영산회상 거여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영산회상에서 대중들이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천녀들이 꽃비를 내렸어요. 그러자 말없이 그 중에 꽃 한 송이를 집어서 떡 보이는데 대중들이 저게 뭔 소식인지 몰랐어요. 근데 코앞에 앉아있던 마하가섭이 희죽 웃더라. 그게 두 번째로 마음을 전하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쌍수 아래에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심이 셋째이니 곽시쌍부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이제 다비를 해야 되는데 상수제자 마하가섭이 먼 곳에 있어서 오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마하가섭이 와서 이렇게 관을 붙잡고 우니까 그 관 밖으로 부처님께서 발을 쑥 내밀더라. 이게 세 번 마음을 전한 거다. 근데 예전에 설봉 항몽이라고 유명한 그 스님이 계셨어요. 술 잘 드시기로 유명하신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주로 물었던 게 마음을 전하는데 왜 3번씩 전하냐? 한 번만 전하면 되는데 어째서 3번을 전했을 거? 예전에 관흥 큰 스님 아세요? 직지사? 관흥 큰 스님이 부산 대각사란 절, 광복동에 있는 대각사란 절에서 선문 촬영가? 뭐 선에 대해서 강의를 했대요. 그때 설봉 스님은 함경도 사람인데 이제 한국전쟁 남쪽에 내려와서 요 경남 지방에 권속이 없었어요. 그냥 뒷방 늙은이 맨날 술이나 먹고 소주 먹고 그래서 똥 싸고 해가지고 바지 버리고 제가 모시고 있는 스님이 10대 때 그 설봉 스님 그 빨래 똥 싼 바지 빨아들이고 하시는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미군 모포 이렇게 옷 없으니까 모포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는 스님이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고 스님 오면 소주 한 병 드려주면 소주 한 병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뭐 그렇게 사셨다는데 하루는 관음이라고 하는 그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선문을 뭐 한다니까 이분이 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부 헛소리라. 전부 설명이나 하고 이 마음을 못 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분이 갑자기 모포 쓰고 있다 벌떡 일어나서 야, 네 말을 하려면 네 말을 하고 책에 있는 말을 하면 책에 있는 말을 해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법회 보니까 싸해진 거라. 근데 이 관음 큰 스님이 진짜 큰 사람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법회를 대충 마치고 돌아와서 가사 장성을 수하고 와가지고 그 모포, 미군 모포 뒤집어 쓰고 있는 빨거벗은 노인한테 삼별하면서 제가 눈이 어두워서 큰 스님을 몰라 뵀는데 저한테 좀 가르침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분이 잘 쓰던 그 공안이 이거예요. 화두가 이거예요. 마음을 전하는데 왜 3번씩 전하냐? 한 번만 전하면 되는데 어째서 3군데서 전했는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빨이 다 빠져서 틀리라고 계시는데 그날 틀릴 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3군데서만 한 번은 되는데 왜 3군데 있는고? 그러니까 관음 큰 스님이 예? 한 거예요. 근데 설보 스님이 깜짝 놀랐어. 어이구 이놈이 응? 내 칼을 싹 한 군데만 전하면 되는데 어째서 3군데 전해놓은 거? 이게 감정인데 예?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용성 스님한테 정강 스님이 그랬어요. 용성 스님이 어떤 것이 일구냐 그랬어요. 어떤 것이 일구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구냐? 다시 그러니까 정강 스님이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강 스님이 다시 박수를 치고 웃었대요. 나중에 정강 스님이 간 다음에 4월 지나서 용성이 아이고 내가 정강한테 속았네. 그래. 어떤 것이 일구냐? 예? 이게 일구예요. 어떤 것이 마음이냐? 마음 한 번만 전하면 돼. 3번 전했냐? 예? 마음을 따로 찾지 마세요. 3번, 한 번 거기에 떨어지지 말고 마음이 뭐냐고요? 예? 그럼 다시 그러고 이놈 봐라 해서 다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시중 들던 그 스님이 이제 알고 지금 못 알아듣는 그 틀리 끼고 말하니까 전 모릅니다. 이제 관흥 스님이 그러죠. 전 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그때 이제 설법을 해주셨대. 그리고 법회가 마치자마자 관흥 스님이 천축산 무문관에 들어가서 뭐 9년인가 들어갔던 그 계기가 된 게 설봉 항몽이라고 하는 그 스님 만나서 그랬더니 자 봐요. 다자타밥에서 반분자한다. 자리를 나눠 앉았다. 이게 마음이래. 자, 그 다음에 꽃 들어 보이는 게 마음이래. 예? 그러니까 마음을 따로 찾으면 뭐 자리를 나눠 하는 게 마음이고 꽃을 들어보는 게 마음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관 밖으로 마음이 신묘한갑다. 그게 뭡니까? 경계를 쫓아가요. 예?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주석을 붙이자면 그거 누가 보고 있냐고. 자리 나누어 앉는 광경은 어디서 펼쳐지고 꽃 들어보는 건 어디서 펼쳐지고 관 밖에서 발 나오는 발을 쫓아가지 말고 발 나오는 거 아는 그게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거 이 마음 떠나서 마음 이렇게 쫓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어디서 반분자하고 어디서 꽃을 들어 보이고 어디서 관 밖으로 발이 나오냐. 그게 자기로 돌이키지 않으면 다 대상 경계를 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섭존자가 선의 등불을 따로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가섭에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예? 예전에 그
영산회상에서 거여마하니까 어떤 큰 스님이 거기서 주석을 내렸대요. 그때 마가섭의 웃음은 비웃음이었느니라. 그랬지. 그거 누가 모릅니까? 사람 속이지 마십시오. 예. 따로 마음을 찾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 너무 가까워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줄 모르고 바깥으로 찾는 거예요. 예전에 80년대 부산에서 한때 거사선을 중흥하셨던 백봉 김기추 거사가 하루아침에 금강경 강송을 지었는데 그 법회 인유분, 금강경 제1분 다 아시죠? 여시 아모니로서이다 일시에 불제 기수급 사위급 고독원하여 1200 대비구중 하시니 때는 이시는 식시라 해가지고 밥대가 돼서 착의 지발하시고 사위대성에 가서 차제 거리하시고 환지본처 반사흘 부자이자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자리 나눠 앉고 꽃 들어 보이고 관 밖으로 발 내미는 거나 옷 입고 바로 들고 걸어서 사위대성서 밥 좀 주시오. 밥 받아서 돌아와서 밥 먹고 발 닦고 자리 펴고 앉았다. 우리 일상사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거 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냐. 무엇을 쓰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회 인유분이고 그게 뭡니까? 말없이 법을 드러내 보인.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아는 거기서는 그 뭐예요? 가섭이 아니라 뭡니까? 수보리가 희우세조나 그러잖아요. 희우와 드물다. 드무십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그렇게 이것이 법인 줄 어떻게 이렇게 법을 드러내시냐는 거예요. 때가 돼서 우리 때가 되면 배고픈 줄 아는 그거. 밤마다 하는 그거. 배부른 줄 아는 그거. 임재 스님은 이랬어요. 똥 싸고 오줌 누는 거다. 도라고 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똥 싸는 게 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서 그러지. 마음을 따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심으로 전심했다는데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데 아니 전할 마음은 무엇이고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건 뭐예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은 무소득인 거예요.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얻을 바 없는 줄 알면 얻은 거예요. 이 마음밖에 없다. 오직 이 마음밖에 없는 줄 알면 달리 얻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찾고 구하는 마음이 뚝 떨어지면 그때 뭡니까? 선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치어상이면 여여에서 부동하리라. 상이란 건 꼭 둘이 돼야 됩니다. 나하고 저거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상, 법상 두 개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법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 취하려는 마음은 없다면 그게 가래잖아요. 뭔가를 얻어야 되고 그거에 의지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 헛손질만 멈추면 여기 뭐가 있지? 나한테 많은 인생사가 있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내 배우자가 떠나기도 하고 뭐 어쩌고 뭐 인생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는데 그 모양을 쫓아가지 말고 그 모양이 벌어지고 있는 당처에 여기 뭐가 있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불치어상하면 여여에서 흔들림이 없으리라. 그 백봉 김기추거사 제1분의 송이 정말 멋있어요. 여시송이라고. 제가 개송 같은 거 잘 못 외우는데 그것만 외워요. 여시 여시 시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거예요. 이와 같다고. 이게 바로 생각할 필요 없는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일세. 여시 외별 무여시. 이와 같은 바깥에 따로 이와 같음은 없다. 이와 같은 바깥에 부처님의 깨달음, 저 큰 스님들의 뭐 법력 그따위 거 없다. 큰 스님이나 부처님의 법력이 나타나려면 이 자리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힘이라고, 내 힘. 바깥의 힘이 아니라. 근데 이걸 모르면 저 사람 힘에 내가 속아요. 그걸 차력이라고 해요, 차력. 여러분 약장사들 많이 보셨죠? 막 철사줄에서 팍 끊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넉넉히 봐주는 그 힘을 이용하는 거라. 대못으로 막 강목에다 받고. 차력하는 거예요, 차력. 여러분의 집중된 힘이에요. 지금 이 법석도 여러분 힘을 빌리는 거예요. 제가 뭔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봐요.
각자 사람마다 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국경선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딱 올곧게 딱 한 마음이 있어요. 둘이 없는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딱 한 마음이 있을 때, 이때만 우리의 인생사 괴로움에서 싹 벗어나. 이게 이 해탈의 자리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질 못해. 여기에 마구 막 들어온다고, 마구 막 들어. 그래서 막 흔들고 또 인연되면 나가.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제일 가는 수행 정신이에요. 본래 마음 잘 지키는 것. 다른 마음, 얻으려는 마음 멈추고 본래 있는 마음이나 잘 지키라는 겁니다. 여시 시여시 여시의별 무여시 세인부지시여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그것인 줄 알지 못해. 그래서 자왕우왕 멱여시. 우왕좌왕하면서 이와 같음을 찾고 있네.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것이 이와 같음일세. 지금 세존이 밥때가 돼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전부 이와 같아요. 이 눈앞에 이걸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 느낌이라고 말할게요. 느낌 없어요, 실제로는. 그 느낌이 없다는 것만 변함없이 이렇게 있어요. 이 느낌 없다는 배경을 통해서 모든 느낌이 나타나고 느낌이 사라집니다. 마치 푸른 창공에서 인연따라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다가 한 조각 구름은 이 푸른 창공으로 사라져요. 근데 푸른 창공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진 적이 결코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 생각은 뜬구름처럼 일어났다가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근데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건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이거 내 거냐 네 거냐 모르겠다. 근데 여기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느낌, 무슨 맛이 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 속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자비심이 넘치신 건지. 가섭존자가 선의 등불을 따로 받았다? 아닙니다. 이건 누구한테나 다 전해준 거예요. 일생 동안 말씀하신 것이란 49년을 살아신 5가지 교인이 첫째는 인천교, 무슨 계율 착한 일 하고 뭐 선업사 하면 잘 되고 하는 게 인천교요. 둘째는 소승교요. 셋째는 대승교요. 넷째는 돈교요. 다섯째는 원교이니 안한존재가 교회 바다를 널리 흐르게 함이 이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교상판석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게 중국에만 있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수나라 뭐 무슨 나라? 언제 불교를 처음 받아들였다든가? 좌우지간 뭐 그때 불교를 처음 받아들일 때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그다음 밀교가 연거푸 짬뽕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세워서 이해한 게 그 유명한 교상판석.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설하신 걸 화엄경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마음, 두두물물이 다 부처다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그때 아함, 그 다음에 이제 수준을 낮춰서 소승불교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 대승경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반야, 그 다음에 뭐 법화, 열반 해가지고 뭐 설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 분별해서 하는 얘기고, 결국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뭐 했지만 이것들이 다 우리의 이 한 마음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뭐 첫째가 소승교요, 첫째는 인천교, 둘째는 소승교, 셋째는 뭐 대승교, 넷째는 돈교, 다섯째 원교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밖에 없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천교, 소승교, 뭐 대승교, 원교, 돈교 하잖아요. 말을 쫓아가면 차별 있고 뜻을 쫓아가면 다르죠. 하지만 봐요. 하나 하는 거나 둘 하는 거나 셋 하는 거나 글자나 손가락 모양 쫓아가면 다르죠. 근데 하나.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봐요. 그 하나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는 다섯 해도 그 자리예요. 제가 이런 장난도 쳐요. 신호등 한번 떠올려봐요. 노란불을 켜보세요. 녹색불 켜보세요. 빨간불 켜보세요. 좌회전 신호 켜보세요. 화살표. 어디서 그게 떠오르냐고.
그러니까 모양을 쫓아가면 빨간불, 파란불이 같을 수가 없죠. 생각이나 경전 내용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펼쳐져요. 변함없는 자리에서 변화가 색과 공이 둘 아닌 채로 마구 돌아갑니다. 봐요. 선과기감 100페이지 넘는 페이지가 글자를 쫓아가면 다 다른데 100페이지 전체가 한바탕이에요. 한바탕. 예. 그러므로 선과 교의 근원은 부처님이시고, 그럼 부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야지.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야지. 선과 교의 근원이 부처라고 했는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뭡니까? 여하시 불이요, 여하시 불이요. 또는 묻는 그것이니라 해도 되지만 그건 너무 좀 그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선과 교의 근원은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을 자기 바깥에서 찾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부처란 모양이나 부처란 그 뜻 말에 속지 마시고 진짜 부처가 무엇이냐.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은 각이니 깨달음이니 깨닫는다는 건 뭐냐.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성품.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고 남에게 빌릴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하죠. 본래 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중생들은 믿기가 어려운 거라. 아이고 나는 여잔데,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뭐 몸이 안 좋은데, 나는 어쩐데. 그러기 전에, 그 모든 차별 이전에 진짜 완전 무결한 거, 빌릴 필요가 없는 거, 자기가 날마다 쓰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중생의 병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큰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승의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깨달음이란 신성치다라고 말씀하신 스님도 계셨어요. 믿음의 성치다. 선과 교의 갈래는 가섭존재와 안한존재이다. 이 분별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 선이요. 자,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른다. 글자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말과 생각을 탁 쉬어버리면 본래 이 자리는 늘 있어요. 새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알아보면 이게 늘 함께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거, 근데 이걸 처음 이제 자기가 어떤 인연이든 스스로 문득 깨닫던 다른 사람의 어떤 직직, 지시를 통해서 이걸 벗든 이걸 딱 처음 보게 되면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조금 의아해요. 항상 이 속에 살았는데 이걸 몰랐었어. 그래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듯. 그래서 호련히 문득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었는데 내 생각과 내 분별이 이것을 눈앞에 분명했는데 이걸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깨닫고 나면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불가사의하다. 이걸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다는 게 더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든 경험의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늘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말이 있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 교이다. 또한 마음은 선법이요 말은 교법이다. 법은 비록 일미이나 견해는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다. 이게 실제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일치거든요. 보조나 이 서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의 전통이 강해서 왜냐하면 선교일치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생각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교섭이 안 돼. 그래 깨친 다음에 그래 경전도 보고 세상의 학문도 익히고 왜냐하면 중생의 병을 알아야지 그 병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도인들도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세속의 학문도 하고 왜냐면 중생이 어떤 그 언어를 쓰는지 그걸 알아야지. 캐캐묵은 옛날 조선시대 개성이나 읍절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법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구제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분별을 이 자리는 분별할 필요가 없고 학문을 익힐 필요가 없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말과 글을 다시 배우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교가 둘이 아니에요. 법은 비록 일미나 견해는 하늘과 땅처럼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와 선을 나누어서 또 설명하냐면
이게 경전, 이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 없이 개념이나 학문, 어떤 외적인 어떤 체계적인 지식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거를 놓아버리질 못해요.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살아있는 법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의사소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 토론이다 뭐다 하면서 뭐 불교학자들끼리 하면서도 의견 일치되는 그런 토론장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말이 맞아요 하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끝나는 거 다 없어요. 다 네가 그냥 논쟁은 끝이 없어요. 예. 그래 그 희론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쓸데없는 논쟁. 그래서 진짜 이 법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걸 한번 내려놓고 진짜 그래서 정나나 적세 활딱 빨가보시면 직접 만나가지고 진짜 한번 진실을 논해보자.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논하는 게 관념적인 진리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체험 가능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지. 진리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 시간적으로는 지금 있어야 돼. 공간적으로는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없는 거란 건 뭡니까? 나랑 분리된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사물이에요. 시간적으로 여기 없고 공간적으로 여기 없고 시간적으로 지금 없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제한돼 있고 공간적으로 유한한 거예요. 그게 어찌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둘은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인 것과 진리 아닌 것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둘은 거짓이라고. 진리는 진리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있어야 돼. 언제나 경험 가능한 것이어야 돼. 그게 뭐냐고요. 언제나 지금, 늘 여기 있고 언제나 경험 가능한 것. 말없이 꽃을 피워 보인다. 말없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걸음 걸을 때 부처님이 출생하시고 사방으로 7권 걸을 때마다 걸음마다 연꽃 피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경험하는 이 자리를 말하는 이 자리. 연꽃 피는 자리. 예? 법성계 맨날 해인사 때만 되면 바닥에다 금 꺼놓고 빨래판 하나 이고 돌고 돌아. 법성 원용 무이상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본래 부동 제법 부동 본래적 맨 끝이 뭐야? 그래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잖아요. 불의 부동 명이 불. 원래 왔던 자리에 돌아오려고 왜 뺑뺑 돌아? 그 자리에 있으라고. 네. 돌고 돌아 그 자리. 가도 그 자리라고. 한 걸음 봐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차 몰고 오시지 않았어요? 봐요. 저도 왔거든요. 803 동화사 지나서 풍광 막 지나갔어요. 근데 맨날 그 차창으로 보고 있었어. 보고 있는 그 자리는 움직인 바가 없어요. 경계를 쫓아가 뭐가 뒤로 지나가. 근데 나는 늘 내 눈앞에 이게 있었어. 어딜 가나 이 자리예요. 만에 한용운 선생이 오세암에서 도를 깨닫고 남자가 어디를 간들 거기가 고향 아니겠느냐. 남아가 어디 있든들 거기가 고향이다. 그게 남자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든들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다는 게. 거기가 고향이다. 우리 고향이다. 예. 고향으로 돌아오라. 자기로 돌아와라. 부처님께서도 고구정령이 열받았을 때 자기하고 법기하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귀의하래. 평생 무아를 말씀하신 분이 그 귀의하는 자기는 무슨 자기냐는 게 자기에게 귀의하라. 그 자기로 돌아와라. 그 자기. 형태없는 자기. 전체 자기. 온 자기 말고 전체 자기. 그걸로 돌아와라. 자, 이는 선과 교의 두 갈래를 길을 가려놓은 것이다. 해놓고 송하기를 마음 놓고 지내지 마라. 부득방과 그냥 손 놓고 지내지 마라 이거예요. 네? 풀 속에 거꾸로 지르라. 다시 번뇌 속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했던 분별 망성하는 버릇에 빠지지 말고 늘 이거는 따로 뭘 챙기고 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예전 습관대로 갑니다. 이게 형상도 없고 냄새도 맛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뭐가 휙 지나가면 거기 쫓아가느라 바빠요. 그럴 때마다 돌이키고. 그래서 옛날 선종 사찰에서 그래서 조참, 만참, 아침, 저녁으로 설법하고 옛날 백봉 김기추 거사도 보림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세워놓고 입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설법을 했다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좌선도 하지만 주로 뭐냐면 설법을 들어요. 설법. 옛날 선종 사찰에는 좌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좌선해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법해야 되고 청익이라고 해서 모르면 찾아가서 이로움을 청한다. 설법을 청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홀로 가서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설법이에요. 말 끝에 깨달았더니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49년 동안 끝없이 설법하셔요. 끝없이. 이게 수행해서 뭐 수행해가지고 선정해서 깨닫는 거라면 A4 용지 하나에 적어주면 되잖아요. 코끝이나 쳐다봐. 들숨 날숨이나 지켜봐. 왜 설법이에요? 설법할 필요가 뭐 있어? 끝없이 기독교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끝없이 광야를 떠돌면서 끝없이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도중에 성령의 감화, 임재. 우리 도노랑 뭐가 달라요? 문득 자기한테 본래 갖춰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자각한 순간 감각적인 느낌이나 정서적인 변화가 동반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이라.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봤냐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진리를 인식했냐 하는 거예요. 아, 이거예요, 도노. 아, 그렇구나. 아, 이거였구나. 이게 발견의 기쁨이라고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었는데 내가 보질 못했구나. 자신의 어리석음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 여기 이러니까 내가 평생 찾아도 못 찾았구나. 이렇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다 바깥으로 찾는다는 말이 이거였구나. 이건 근데 찾고 보니까 이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야. 말이 안 돼. 자기한테는 분명한데 이거 말해줄 수가 없어. 안타까워. 그러니까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려 갈기는 거예요. 뭔 말이 필요하냐. 뭔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끄냐. 당장 해맞춰야지. 갈고 닦을 게 전혀 없는데. 근데도 이 말 알아듣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왜냐 우리 생각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원래 도노 돈수인데 조계의 종지가 단박 깨닫고 단박 닦아 맞히는 게 진짜예요. 닦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또 하나의 방편이 있으니 비록 이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의 습기가 강하게 남아있어. 그 습기가 쉬어질 때까지는 닦음이 아닌 닦음. 점수라고 하는 도노 후의 점수의 길이 있어요. 그걸 보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변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공부를 익혀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후 공부라고 전통적으로 있는데 그런 공부도 왜냐하면 실제로는 깨달음은 한순간이에요. 찰나지간에 깨닫는 거야. 근데 이 깨달음이 자신의 뼛속까지 온 자신의 경험 영역에 사무칠 때까지는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철두철미 머리끝에서 꼬리까지 발끝까지 진짜 온 바늘 꽂을 틈 없이 전부 마음 하나가 되기 전까지 호련히 일어난 망상에 또 속고 또 속습니다. 우리가 길란대로 이제 다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향성, 그 습기거든요. 어디로 기울어지려는 그 습관 거기서부터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대 같은 이도 그랬어요. 이즉도노나 사비돈제라. 이치는 단박에 깨달아서 문득 사라지지만 이 현상의 우리의 문제, 감정의 문제, 우리의 습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차제진이다. 차례를 따라서 사라진다.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라. 마음 놓고 지내지 마라. 풀 속에 거꾸로 지리라. 예, 어이구, 2시간 가까이 정신없이 떠들었는데, 자,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 내려가시는 길에도 한번 보세요. 눈앞을 잘 놓치지 말고 보십시오. 댁에 돌아가셔도 항상 변함없이 나와 함께 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